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인 것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29장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제 마지막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이지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본다면 기념일이나 또 아니면 명절, 또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기념일이나 뭐 생일 등 이 특별한 날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초막절 규례의 특징은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고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과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살았던 그 삶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키는 이 제물들을 본다면 월등하게 많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나 이제 드리게 되는 양을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번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 그 가운데 이제 소제는 각 짐승에 따라서 10분의 3과 10분의 2와 10분의 1을 각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속죄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성회로 지내게 될 때에 자 이제 그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다 똑같은데 맨 앞에 출송아지 숫자만 하나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13마리였는데 둘째 날에는 12마리.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일곱째 날까지 앞에 있는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드는데 일곱째 날 이제 7마리를 드리게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소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각 짐승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째 날이 되게 되면 이때는 6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숫자가 확 줄어들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꾸준함과 절기의 의미는 자라감에 있습니다. 각 개인이 드리는 뭐 소원제나 자원제나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화목제를 드림과 동시에 이런 절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절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절기 헌금이니까 뭐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내가 이 절기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된다. 뭐 주정 헌금이나 내가 정한 하나님 앞에 정한 헌금이나 이런 모든 뭐 선교 헌금이나 건축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그냥 이 절기 헌금만 딱 하나로 딱 드리고 만다 이게 아니라 오늘 규례를 말씀하신 것 보면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자원제, 번제, 소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드리게 되는 이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이 절기 자체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세대에게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금 이제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세대에게 지금 다시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것은 약속으로서의 의미임과 동시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금 이거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의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꾸준한 것과 자라가는 거예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말씀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드려지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월삭입니다. 월삭. 매월 초하루, 첫째 날. 그리고 나면 이제 7월 첫째 날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속죄일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친다면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중에 하루 그 가운데에서도 절기 그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규례를 통해서 왜 이런 규례들을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 절기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천국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구약의 절기 속에서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1년 365일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뜨겁게 강한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네 삶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매일 똑같지 않잖아요. 맨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넣고 된장찌개 하나 넣고 이렇게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짜장면도 먹고 어떤 때는 스파게티도 먹고 어떤 때는 나가서 고기도 먹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똑같게 바라지는 원치 않잖아요. 특별한 날들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특별한 날이 어떤 날들일까요?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승진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더 잘 돼서 확장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짝 씻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며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예물 속에서 제물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더 커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죠.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본다면 한낱 양치는 집안의 막내 아들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사울의 사위가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되잖아요. 사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다윗에게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다. 네 아들은 네가 그토록 열망했던 소원했던 성전을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남겨두세요. 근데 그 은혜는 누가 드리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사도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요.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켜야 될 약속들 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다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환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아픔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팠을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들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그런데 그 고난 동안에는 잠깐 기도했는데 그 고난 벗어나고 난다면 다시 똑같이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규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절기에 드려질 그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물에 대한 생각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 예물일 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내일 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규례에 따른 제물을 드리라.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절기 예물을 드리니까 나머지 번제나 또 전제나 화목제나 이 모든 것들은 제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믿음이 커져가는 것만큼 받은 은혜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더 커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규례는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보답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소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아니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거룩하고 신실해야 됨을 우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오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시험들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이루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또 내일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시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 나아지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셨을 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도우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